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앞에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
나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에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드리며 살아갑시다. 믿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동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주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마을 이반 조시영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더위로 지키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자녀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집중하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임재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7월 17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4마 리반에서 대표기도를 담당했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5마 리반입니다. 오늘 예배 후 분반 모임 있습니다. 졸업생 혹은 입시생들은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해 떠나기 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입시를 위해 떠나는 친구들은 예배 후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저번 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야외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야외 예배와 이제 체육 대회를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신청을 선생님께 분반 때 선생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번 주 봤던 것처럼 똑같은 사진입니다. 네. 네, 이제 7월 31일은 중고등부 연합 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반 선생님께서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자세한 그 준비사항 공지를 받으시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분반하고 점심 전까지 참가 여부를 알려주세요. 그래야 팀 나누고 이렇게 좀 게임을 짜는데 도움이 되니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 뭐 졸업해서 마지막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고 우리 졸업생도 예배를 참여했고 굉장히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작별을 또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윤종환 선생님하고 김성희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 예배 고등부 예배고요. 아쉽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인사하시고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울지 마시고요. 자, 네, 김성희 선생님 먼저. 안녕. 울지 말래는데 어제 밤부터 네, I will be back. 연말에 다시 상해로 올 거고 어제 밤에 계속 잠을 못 자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그동안 고등부를 어떻게 왔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미안해 반말해서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등부에 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등부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현장에 온 적이 웬만하면 왔고 한 번 도저히 일어날 수조차 없어서 아팠던 날 하루를 예배를 빠졌고 그 외에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 나의 열심이었을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끌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답을 받았어.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주셨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잡고 계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이 자리를 지키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는 것 같아. 나의 처지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해가는가, 그런 과정에 전 인생을 걸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로마서 말씀을 보면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서 분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세대를 쫓아 살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세대는 끊임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들에게 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게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더 멈춰서서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그 질문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꼭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또 마음에 주셨던 것 같아.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늘 고등부 이 자리에 있고, 늘 언제나 너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뤄내실, 너희들을 통해 이뤄내실 다음 세대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응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할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사랑한다 얘들아. 아니 울으셔가지고 저도 울면서 시작해야 되나? 저는 그 고등학교를 그런다. 고등부에 들어온 게 그 이기영 선생님한테 잠깐 얘기를 하다가 고등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조경 목사님께서 전화 오셨더니 하신다면서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 잠깐 얘기 나온 거 들었는데 하신다면서요 하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고등부를 그렇게 맡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 무슨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 선생님 얘기를 들어준 우리 그 재원이, 채연이, 수진이, 휘란이, 진민이, 진호, 승원이, 민성이 너무 고마웠고, 너희들 때문에 선생님이 컸다는 거 그 꼭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한국에서 이제 돈 많이 벌고 있을 테니까 오면은 이제 그 선생님이 선생님 북가정 지금 그 신반포 살고 있는데 꼭 연락하면은 선생님이 꼭 전화 받을 테니까 잘 벌고 있을게. 너희들 꼭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또 같은 이름 부르면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그 계속 올 때까지 이 자리에서 계속 그 우리 배성경 선생님이랑 같이 그 계속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더 말 잘하실 테니까 잘 듣고 같이 있으면서 잘 지내다가 한국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김성현 선생님은 책을 준비했고요. 비밀입니다. 자, 김정환 선생님. 혹시 이거 녹화된 거 보고 있을 홍정이 끝까지 너를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12월에 왔을 땐 예배당에서 꼭 보자. 그리고 오늘 여기 예배당에 와준 지원이, 너도 12월 달에 왔을 때 꼭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서로 기도해 주면서 반모임 흐트러지지 않게 꼭 자리를 지켜주면 좋겠다. 정희야, 이 나쁜 놈아. 지원이 실물 영접 오늘 처음 했네. 자, 네, 그 우리 지금 상반기 선생님들 네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용원 선생님은 우리 고등부의 웃음 담당이셨고, 이기영 선생님 디자인, 윤종환 선생님은 또 사진으로 여러분 섬겨주셨고, 반뿐만 아니라 우리 김성현 선생님은 은혜 담당. 네. 한번 걸리면
거듭나지 않고 못 베기는데 정의 꼭 듣길 바라고. 네. 아, 백지혜. 예, 예, 사랑합니다. 우리 지혜. 자, 네. 자, 선생님 마음 알지? 네, 다 사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하지 않을 때 예수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요. 한국에 가셔도 선생님 돈 많이 번다니까 네, 맛있는 거 꼭 연락해서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좀 광고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수술을 좀 하시게 되고 그래서 급하게 좀 한국을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 출국을 하고 조금 자리를 빌 텐데 그동안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요. 줌으로 그래도 만나고 하여튼 돌아와서 또 열심히 하반기에 우리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자,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찾아와 주시고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오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윤종환 선생님, 김성희 선생님 두 분이 또 인사를 하였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두 분 선생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과 또 하나님 돌봐야 할 일들 가정의 일들을 있어서 이제 한국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 가정마다 또 부모님의 또 돌보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사업과 또 그곳에 정착하게 될 교회와 하나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것들 위에 주님께서 더 좋고 선한 것으로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하나님 경험하며 간증하며 목격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눌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을 따르는 믿음. 네.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한국교회 역사에 아주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요. 사진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셨던 분이고,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었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옥중에서 환란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다 이겨내셨는데, 손 목사님이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과 또 확고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을 신문하고 취재하는 일제 경찰이나 일제 검사 앞에서도 자기 신앙을 당당하게 밝히셨던 분입니다. 일제의 천황은 신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천황에게도 권세를 주신 것이다. 만약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조서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 조서라기보다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문서, 간증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손 목사님의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유한하고 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일시적으로 여러분이 취해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어디입니까? 네, 푸동 와이탄 상하이의 랜드마크죠.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도시는 그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혜택의 결집, 혜택의 총화죠. 그래서 그 문명의 총화인 도시에 사는 여러분은 그 도시의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에 보면 여자가 있는데 음녀라고 표현이 됩니다. 음녀는 음탕한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음녀가 짐승에 앉아 있어요. 짐승에 앉으면서 세상을 미혹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그 당시로 해석하면 이 음녀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로마의 정신과 권력, 로마의 어떤 힘, 그리고 로마의 타락한 문화까지도 다 포함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것들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제국은 음녀를 등에 업고 온 세계에 자기의 정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전파하는 그런 것들을 빗대어 요한계시록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그 로마, 당시의 로마,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제 비견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도시가 가진 힘, 도시가 가진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있고 재화가 있고 인프라가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농촌이나 시골에서 살면 어때요? 불편하죠. 예, 이제 어릴 때 시골에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시골에 있었으면 저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충청남도 당진에 이렇게 사셨는데 옛날에 기억에 가면 아궁이 피고 있고 저 어릴 때 거기서 불 이렇게 나뭇가지 떼가지고 불 피우고 온돌 때우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불편하죠. 막 벌레 많고 깨끗하지 않고 뭔가 정겨움도 있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어릴 때는 불편한 거 싫으니까 불편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농촌에 살면 이렇게 자기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시에 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부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아마 대부분 살고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한 반 이상은 그런 부족함 없이 여러분의 그 문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좋은 것도 물론 도시 안에 있지만 도시 안에 꼭 좋은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는 타락한 어떤 정신, 타락한 어떤 행동 그리고 범죄 이런 것들도 함께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국뉴스를 우연히 보니까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이 PC방을 이제 자주 가는데 여러분은 집에서 하죠. PC방을 자주 가는데 PC방 이용이 밤 10시로 제한이 돼 있어요. 밤 10시. 그래서 딱 10시 되면 이제 셧다운 되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청소년 이게 불가 게임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도 다 차단이 돼 있어요. PC방에 한국 PC방은 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어디에 밤 10시 이후로 어딜 가냐? 모텔을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합니다. 왜 모텔을 가냐 했더니 모텔 간판에 아예 그렇게 써 있어요. 막 그 최고급 사양 PC 완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시까지 셧다운 되니까 이 모텔에서 최고급 그 게임방에 있는 PC, 고사양의 PC를 갖다 놓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이렇게 여러분 같은 고등학생들 모여가지고 그런 PC방에 가서 밤새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장소가 이렇게 좋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 여관이나 이런 그 모텔 이런 데 자꾸 드나들면 타락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술도 마시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영상에 어떤 제한이 없고 게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긴 연령 제한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거기서 막 밤새고 오는 거죠. 거기서 과연 선하고 좋은 것이 날까요? 그렇지 않죠. 청소년들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벌어지기 너무 좋은 장소. 듣고서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속히 회개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 문명은 낮에는 화려하지만 명과 암이 있는 거예요. 죄와 악이 가득한 유혹이 가득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농촌에 살면 품앗이라는 것도 있고 서로 막 음식도 왔다 갔다 왕래하고 그리고 이 집에 뭐 문제가 생기면 가서 막 밭일도 도와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은 뭐라고 불렀냐면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시에 살고 있으면 그렇지 않죠. 도시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철저히 개인적인 삶을 삽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얘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다 필요한 것들 다 있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그 자본의 유무에 따라서 도시의 생활이 결정됩니다. 도시 생활의 질이. 그래서 정말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저기 마철로에 펜트하우스 같은 집을 얻어서 우리로 치면 뭐 푸동에 황푸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동방명주가 보이는 그런 아주 고급 아파트에 살고 한국에서는 가장 그 극빈한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고시원 쪽방에 삽니다. 몇 평 안 되는 몸을 간신히 누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뭐 고시를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생활 자체를 거기서 하는 극빈층도 공존하는 곳이 도시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능력, 자본,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 문명. 그러면서 그 문명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런 혜택을 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명의 위대함을 느끼고 인간의 위대함을 느끼며 살아요. 자,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자, 이 사진 뭔지 아는 사람? 네, 본 사람 있죠? 그렇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제가 제임스 웹 한번 언급했었죠. 드디어 우주 사진을 찍었는데 엄청난 걸 찍었더라고요. 허블은 비교가 안 되는. 여기 있는 그 빛 중에 하나가 135억 광년 된 뭐 46억 광년 그 거리에 있는 굉장히 우리로는 상상하고 측량이 안 되는 그런 시간대에 있는
우주의 모습을 촬영을 해서 그것도 이렇게 선명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만 조금 해보면 이거 외에도 굉장히 신비한 사진들, 우리가 마블 시리즈에서 그 우주 이렇게 장면 보면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 실제 실측한 우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구나라고 저 같은 사람들 생각하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무신론 철저한 과학과 무신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인간은 정말 위대하구나. 인간의 이룩한 문명은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신의 존재까지 밝힐 수 있고, 이제 인간이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어떻게든 영원한 생명을 유전자를 통해서든 어떤 인조 인간을 통해서든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든 인간은 생명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 망측한 상상을, 인간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 그런 존재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기에 윤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윤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인간이 계속 거길로 질주하고 있는데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환경 오염의 문제들 전 세계적으로 뭐 노력한다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 쓰는 거 어떻게 멈춰요? 배달하면 다 플라스틱이 오는데. 그죠? 저 바다에 플라스틱 섬이 막 떠내려 다니고 거북이가 뭐 플라스틱 먹고 죽고 죽어나가고 물고기들이 죽고 그 물고기를 먹은 우리도 몸에 플라스틱이 쌓이고 뭐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눈뭉치가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스탑되려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같이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멈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욕망과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편의가 이미 거기에 우리가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일까 아니면 회색빛일까? 그건 우리 여전히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경주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환경을 보호할 수 있거나 재생할 수 있거나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어떤 연구들을 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기독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업적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배출되는 고등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소박한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 안에도 역시 서로에 대한 온정과 사랑이 필요하구나를 우리는 느꼈어요. 언제 느꼈어요? 봉쇄를 당하면서 느꼈죠. 봉쇄되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어. 그죠? 음식을 어떻게 공급할 수가 없고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차단되고 막혔기 때문에 뭐가 보이냐? 옆에 사람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단지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봉쇄되고 한 2달 동안 이분이 여기 살고 이분은 저기 살고 뭐 물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올리고 이렇게 전해주면서 가고 얼굴 보고 이런 사람도 살고 있었구나, 이런 분도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죠. 그래서 봉쇄가 풀리고 나서는 다시 이전처럼 우리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이웃을 잘 챙기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래도 전이랑은 다른 게 그래도 그 어떤 단체방에 올라오는 거 보면 이렇게 이분에 대한 어떤 인상이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모르진 않아요. 아예 모르지 않아. 전에는 아예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도시를 우리가 떠나 살아야 된다. 도시에서 탈출해라. 웬델베리 같이 도시를 탈출하는 농촌의 자급자족적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살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도시가 우리의 정신을 미혹하고 도시가 우리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취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거기에 취해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그 정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여러분을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그 자아가 여러분이 그 결정에서 그 선택으로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싼 정신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하는 정신이 있고 여러분을 둘러싸서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경험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 경험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제가 그 예배 초청에는 자매를 넣었어요. 이게 1세기에 쓰였기 때문에 자매는 없기 때문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대요. 지성소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감이 없는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선택된 사람들, 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들, 레위 지파로 뽑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고 그 제사장 중에 1년에 딱 한 명 선택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 안에 법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거를 사람들 열어봤다가 수백 명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왜 죽냐?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 지성소를 생각할 때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여러분처럼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막 불기둥 구름이로 나타나시고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서 막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벌벌벌 떨면서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데를, 그 어려운 곳을 우리가 지금 수시로 마음만 먹으면, 믿음만 가지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들어가게 되었냐? 여기 지성소 밖에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휘장이 뭐냐면 그냥 커튼인데 거기에 천사가, 그룹이라고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을 하나님이 지상에 딱 두셨는데 그 지상에 둔 그 모형이 이제 성막이고 그 안에 지성소 들어가는데 이 커튼이 가로막고 있었다고요. 이 커튼 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 안으로 빛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27장 51절에 보면 휘장이 우리가 찢으면 어떻게 찢어요? 밑에서 위로 찢겠죠.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늘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찢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몸이 찢기시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를 통해서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인간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도 인간이잖아요. 자기 죄도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의 효력은 몇 번? 3번. 제사 드리면 그때까지 지은 그 고백한 죄만 용서받지, 그 이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과 같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한 죽음을 단번에 들이셔서 구약시대 때 여러 번 제사를 드리고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고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찢어진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아를 통해서, 아니면 탐구를 통해서,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로는 어떤 지식, 어떤 황홀경, 어떤 체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휘장을 지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이 휘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믿으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이 시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그냥 고대로부터 왔던 종교인데, 어떻게 발생한 종교인데 그냥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내가 그냥 엄마 아빠 눈치 봐서 그냥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 주는 것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무슨 약속을 해주고 있냐면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진다, 맑은 물로 몸이 씻겨진다, 영과 육이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 많아요. 여러분 부유하게 해줄 수 있고, 쾌락을 줄 수 있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데 뭘 주지 못해요? 여러분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양심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해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나가봐요, 아무리 좋은 거 얻어봐요, 그렇게 많이 얻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사랑을 찾거나, 결국에는 진짜 사랑을 찾거나, 갈급하거나 갈망해서 뭘 해요? 여자를 더 찾지. 그런 부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뭐 불륜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애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반드시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의 위조, 진짜 사랑의 모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도 사실은 모방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의 모방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모방된 것 안에서 우리가 그 모방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사는데 그 모방된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찬양팀 MT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MT 하면 놀고 오는 게 원래 잘 놀았죠. 고기도 먹고 놀기도 잘 놀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데 이번 MT가 좀 달랐죠. 우리가 기도회를 좀 했습니다. 가서 저녁에 기도회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사실 제가 그 기도회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그동안 갈급했었는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을 제가 오히려 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만나주시더라,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친구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친구들 지금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희미했던 친구들이, 참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친구 하나님을 이제 좀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지금 없는 얘기 꾸미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에요. 없는 얘기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갈급해하고 참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 버전인데,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맑은 물로 여러분을 씻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찬양팀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뭐 수련을 한 3번 나눠서 하든 간에 여러분들 한 뭐 20-30명씩 데려가 가지고 같이 놀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 죽이지 않아, 놀기도 하고 기도회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내 아버지, 내 엄마가 가졌던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의혹하고 그냥 이게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면서 알쏭달쏭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통로와 기회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우린 볼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막혀 있었어요. 그전에는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열려진, 아까 휘장이 찢어진 거 봤죠? 열려진 창으로 그 빛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둠을 뚫으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안 그러면 죽거든요. 성경은 장난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 도시가 주는 혜택과 이 도시가 주는 정신과 이 타락한 정신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살 때 반드시 나중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미리 본 거예요. 봤어.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부터 떠나고 있는 사람들,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 부인할까 고민하는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나중에 믿겠다는 친구들, 나중에 언제 믿으려고? 안 믿고 싶으니까 얘기하는 것이. 내일 죽을 줄 어떻게 알아? 다들 오래 사시기 바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건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 뭐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거 가짜 아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두 번째 명령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바들을 하나도 이름 없이 다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구약에 360회 이상 나오고 신약에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이 300회 이상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재림도 이루어질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세상이 영원하면 뭐하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편안하게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한번 즐기며 살면 되지. 부활이 없다면,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하러 이렇게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그 목사님 뭐 맨날 좋은 얘기 안 하고 맨날 이렇게 혼내냐, 막 혼내는 것 같은 얘기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힘줘서 얘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고등부 때 왜 이렇게 목사님들 소리를 질러가며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왜 이렇게 설교를 하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24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예, 격려해야 돼요, 서로. 예, 친구들이 나빠서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몰라서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몰라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돌아보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25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떤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 안 된다. 뭐 잠깐 뭐 교회 잠깐 쉬었다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학원은, 과외는, 학교는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쉬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특례가 있으니까 여러분 학교는 쉬면 안 돼요. 근데 학원은 뭐 쉬기도 하고 과외도 쉬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날 모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도 이미 교회를 떠난, 예수님 믿는데 교회를 떠난 신자들이 많아요. 그런 신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알아요? 가나안 신자라고 불러요. 가나안 신자. 가나안이 왜 가나안이냐?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에요. 안나가 신자가 가나안 신자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가나안 신자.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물론 축복의 땅이겠지만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상 숭배와 죄가 가득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데를 떠나면, 교회라는 곳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믿음에서 이탈하기 너무 쉬워요.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성숙하고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괜찮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혼자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가는 분들이 극소수가 아주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힘들어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나안 신자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국에나 여러분 대학에 가서도 좋은 교회를 꼭 만나기를. 그래서 문제 있는 교회 가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지금도 없는데 없는 믿음도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가능하면 검증되고 좋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만 교회 모임 빠지지 않고, 나만 믿음이 좋고, 나만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서로 좀 돌아보라고. 그죠?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 친구들. 돌아보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나도 잘 모르니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가자. 그래도 가자야. 오늘 가자. 선생님 밥 사준대. 밥 사준다 얘기도 안 했는데 밥 사준대. 그냥 가서 얻어 먹는 거지. 왜 그래요?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운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했어요? 날짜를 특정하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네. 그리고 막 방송국 와서 막 취재하고 있고 막 예수님 재림 와 하고 자기 직업 포기하고 땅 팔고 집 팔고 와 하고 있는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이게 다미성교회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지키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셔도 어때요? 괜찮아요. 왜? 나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주님 오시면 너무 좋아요.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고 온갖 그 돼지가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더러운 줄도 모르고 막 꿀꿀거리면서 노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온갖 세상의 좋은 쾌락은 다 맛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몰라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여건이 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지금 열려 있는데 왜 지금 안 나오고 왜 딴 길로 가십니까?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친구들 보면서 약간의 틈이 보이면 말하다가 약간의 틈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자. 요즘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가자.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하자. 안 되는 것보다 나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복음 막 예수를 믿고 너 영접하고 막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해요. 너네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을 데려와서 어쨌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마워요. 좀 접속해줘서. 이 자리에 와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저한테 고마운 존재들이고 왜냐하면 제 존재 이후에 아주 파라리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저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저와 선생님들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맑고 밝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친구 데리고 오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찬양 드릴 텐데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확실한 믿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자, 두 번째, 서로 격려해서 함께 예배드리자. 나 혼자 은혜 받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정신 번쩍 나라고 지금 효과를 준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며 찬양합시다.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극복하며 나의 삶 되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인간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나타내게 보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합시다. 마음을 열어 기도합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나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 나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 나의 무뎌진 마음 가운데, 나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 있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음녀의 취해 있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문명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마음 가운데, 주여 어두워져 있는 마음 가운데 주여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닫혀져 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박하여져 있는 마음들 가운데, 무뎌져 있는 심령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열려있는 문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주님의 문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지방만 밟고 하나님이 무엇이 누구인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여기 있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여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꿰뚫어 보아 주시옵시고,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죄된 것들을 드러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은혜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의 빛을 나타내어 주시길 원합나이다. 주님
하나님 주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소년들을, 하나님 여기 줌으로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여 주의 능력으로 덮으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자비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혹된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하나님이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이 세상의 신이 미혹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목덜미를 잡아서더라도 하나님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팍하여 있는 마음, 묻어져 있는 마음들, 미혹되어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부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참마음과 깨끗하고 거룩한 양심으로 아버지 물로 뿌림을 받고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을 격려하며 돌아보며 한마디라도 우리가 보태며 하나님 그 친구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현저하게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현존하여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학생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부모님들 위해, 이 상하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온 세계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